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우리는 뭐가 먼저 제일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분, 계절의 여왕,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가정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달이 5월달입니다. 부모님, 또 자녀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5월달 되면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룰 가정 생각합니다. 물론 5월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살펴보는 기회, 그리고 점검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잠깐 쉬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비교를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여러분에 비해서 경험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마땅히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선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후천적인 부분이 많다고 믿습니다. 선천적인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부분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어요. 자식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나는 스승이 누구일까요? 부모지요. 그런 면에서 자녀 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떤 도예가가 있어요. 제자와 함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흙덩어리를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도예가가 생각하는 그 그릇을 만들려고 돌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 사이에 그 물레 위에 올려놓은 흙덩이를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흙덩이에 발자국들을 남겼어요. 그 옆에서 스승의 도예를 도와 옆에 있는 그 제자가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거 흙이 더 굳기 전에 뭔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자가 자기 나름대로 물레를 돌려서 대강 빚어 놓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승 도예가가 이제 들어왔어요.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도예가가 원래 계획했던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흙이 굳어졌기 때문에. 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강 형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 교육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릴수록 말랑말랑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심어주는 대로 아이에게는 심겨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미 굳어진 다음에는 부모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커졌다고 거부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따라하세요. 어릴수록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도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노릇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초짜여서. 그리고 그때는 사회적으로 뭔가 바삐 일을 할 때입니다. 정작 부모들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이는 이미 굳어질 만큼 굳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그래도 이미 굳어진 아이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살살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거나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굳은 후에는 물론 그렇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변화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 아이들 컸잖아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자녀 양육을 잘못한 예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을 잘못한 예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 이들이 애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죠. 이름이 뭐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쌍둥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편애합니다. 특별히 엄마 리브가가 편애하죠. 그래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두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았을까요? 나빴어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계속 죽이려고 했어요. 형제 간에 쫓고 쫓기는 삶이 계속 이어졌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무려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마 리브가로부터 편애하는 법을 배워요. 12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죠?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다른 애들에게는 일반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무슨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을 입혀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애들은 다 시장에서 옷 사다 입히고 요셉에게는 백화점 가서 명품을 입힌 거예요. 다른 애들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지. 그래서 12아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봤을까요? 이를 갈면서 저 새끼만 없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하죠. 다행히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자녀 양육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마 제사장 엘리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가 행실이 나빠라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을 봤어요. 아니 얼마나 행실이 무슨 뜻일까? 행실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 sons of 벨리알 이렇게 나와요. 벨리알, 여러분 벨리알이 누군지 아세요? 이놈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정반대에 있는 존재로 적고 있습니다. 벨리알은 악마예요. 거짓의 악마, 범죄의 악마.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 엘리가 목사님이에요.
두 아들, 목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마의 아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을, 구별한 제물을 지 마음대로 가져갔어요. 지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 있어요. 교회로 얘기하면 사역자들, 여성 사역자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요. 야단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 두 말씀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식의 잘못을 백성을 통해 들었다는 것.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 무슨 말이죠? 부모로서 자식이 행했던 잘못을 모르고 있었다. 동네 소문이 다 돌고 난 다음에 알았다. 그만큼 자녀에게 소홀했다. 자녀와 대화가 없었다. 누가요? 부모가. 또 한 가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따끔하게 야단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없었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야, 소문만 나지 않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는 누구예요? 제사장.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의 기도를 누가 봤죠? 한나가 봤죠.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엘리가 봐요. 그래서 엘리가 한나에게 안수를 하고 한나는 아들 누구를 낳았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무려 40여 년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역을 감당한 것.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와 싸우다가 패하게 되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어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그 소식을 이 엘리 본인이 들어요. 듣다가 의자에 앉아서 듣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참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의 비참한 최후는 자녀 양육에 실패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 묻기 어려운, 묻기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녀 문제입니다. 이 분들 중에는 자녀들이 안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못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대개 화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녀를 위한 일이집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부모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자녀를 통해서 부모 자신의 삶이 평가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 행동이 때로는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양육이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질문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엄하게 자녀를 야단치십니까? 세 번째 질문,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칭찬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 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자녀 양육의 가치관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부부가 있으면 부부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애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야? 서로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했을 때 야단쳐? 어떻게 했을 때 칭찬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이한테 가르쳐? 이렇게 서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이제 부모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런 소망을 불명확하게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갖는 사람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어떤 문화냐?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아이가 신경질을 부려요. 아이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가도 누가 와가지고 그래도 네 아들 공부 잘하잖아. 그러면 끝나버려요. 결국 가정에서도 뭘로 평가받는 거예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거예요. 가진 자가 사랑도 받고 가진 자가 인정도 받는다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교육을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이것은 너무 빈약한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양육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 그래서 약삭 빠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The wisdom that is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좋은 목표의 예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고. 질문 드립니다. 성결이 뭡니까? 깨끗한 것이죠. 순전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른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근데 그 의도가 나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덫을 놓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 진국이야. 이런 칭찬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머리 떼굴떼굴 굴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더 얻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것. 속이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결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네 아들 잘 키웠어. 그 아들 너무나 믿음직스러워. 그런 목표, 자녀 양육의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케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라고 그랬느냐? 화평, peacemaker, peaceable.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질문 드립니다. 화평이 뭐죠? 샬롬. 화평이 뭐예요? 분쟁이 없는 것. 어떤 영역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쟁하지 않고 화평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분쟁하지 않고 화평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 갖춰져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분쟁을 처리하고 피스메이커, 화합을 만들어 주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관계에서 용서받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잘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키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녀 양육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관용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질문 드립니다. 관용이 뭡니까? 부드러움입니다. 세세한 일에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너무 높아.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지나치게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상대방이 관대하게 넓은 마음을 갖고 아량을 갖는 모습, 이게 관용입니다. 젠틀, 부드러운. 관대하게 용서, 그래서 관용이에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 만약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 기준에 맞게만 해야 되니까. 내 기준에서 자꾸 비판하고 내 기준에서 자꾸 요구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관용을 베푸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못 따라오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비판하고 요구하게 되면 그 아이는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네 번째는 양순이에요. 양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세 번째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 양순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먼저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있을 수 있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어느 공동체 가면 리더십이 있을 수 있죠. 그 권위 있는 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양순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돈을 막 주고 용돈을 막 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하고, 그것도 물론 큰 방법일 수 있지만 더 큰 방법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작은 일이라도 애들에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십시오. 심부름을 시키고 나서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야, 네 엄마 부탁 들어줘서 너무 고맙네. 네 그런 마음이 너무 이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머리가 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죠? 아, 엄마 왜 이러세요? 막 이러죠. 그래도 표현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셨죠?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야, 네가 아빠 부탁 들어줘서 고맙다. 그 마음이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 다섯 번째,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궁휼입니다. 궁휼, mercy, 자비죠. 자비. 자비가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 여러분,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마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요즘 너무 이기주의적인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앞에 놓여 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써. 남이 옆에서 막고 있는데, 전번에 몇 개월 전인지 몇 년 전인지 그 운동 그 체육관에서 그거 하는 애들이 주차를 좀 빼달라고 했던 어떤 노인네를 그 남편이 운동하는 이 근육질의 이 남자가 막 패는 거야. 근데 그 아내도 같이 곁들여서 그러고, 그 영상을 제가 딱 봤는데 그 옆에 경비원이 있어요.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그럼 벌써 딱 보세요. 그 노인네가 그 등치 큰 사람한테 얻어맞고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지 당연히 가서.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왜? 자기 다칠까 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 제가 몇 년 전에도 가는데 여자애들이에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단체로 싸우는 거야. 한 애를. 머리를 질질 끌고 막. 지나가다가 제가 그냥 갔을까요? 아유, 뭐 하는 거냐고. 야단치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애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부모들,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 뭐 이렇게 하면 애가 이렇게 개입하려면, 야, 하지 마요. 그냥 가.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처한 사람들을. 남의 아픔을 돌봐줄 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부모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배우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예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이 없는 것은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은 위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꼬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편견과 거짓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할 때 피곤해요. 피곤해.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럴 때 피곤한 사람이 있죠? 이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거짓이나 위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여기 이렇게 맺혀 있어. 그래서 사람하고 얘기하게 되면 무지 피곤해. 말하는 그 말투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런 사람은 꺼리게 돼요.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나이가 들잖아요. 처음에는 뭐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 올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외롭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혼자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꼬인 사람일 수 있어요. 긍휼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이 내 곁에 없어. 친구도 없어.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편견과 거짓, 혹은 높은 기준, 혹은 긍휼이 없이 막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그 지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드러날 때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여정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대학에 2개가 붙었어요. 그럼 대학 2를 한꺼번에 갈 수 없잖아요.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취업이 2군데가 됐어. 그럼 한 군데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교회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이 부모가 가서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점차 많아질 거예요. 우리 말에 자녀들은 이제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을 심으면 뭐를 거두는지 아세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에게 좋은 성품을 심어 주어서 반드시 자녀들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학벌 심어줄 수 있어요. 좋은 지식 심어줄 수 있어요. 공부 제일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 잘하는 그 지식을 어디에 사용할지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주면 그들에게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건 하나의 예예요, 예.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는 것. 검소하고 절약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절약하는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정해진 규칙을 정직하게 지키는 것. 부모나 권위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녀 양육 목표의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게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을 하느냐, doing,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being,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자녀 양육의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 그냥 되는 대로 애들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 다 컸다고? 아니에요. 아직 안 늦었어요. 자, 이렇게 자녀 양육의 목표가 세워졌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을 심어주려면 고민해야 돼. 야,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떨 때 내가 화를 내고, 어떨 때 칭찬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삶을 통해서 배워요. 특히 어떤 사람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워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관용해라 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부부싸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이들이 관용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없어요. 부모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순종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녀 양육을 목표로 세운 것이 있다면 그 목표가 부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바라게 자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엄마는 이러죠. 야, 네 아빠는 이렇게 못됐는데 너는 어째 이렇게, 야, 그래도 난 너만 바라보고 희생하며 지금까지 살았어. 야,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말은 자녀에게 참으로 나쁜 것을 심어주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실패했고 부부관계에서 잘못된 모습을 자녀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즐겁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아빠들 흉보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엄마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 잘못된 점 지적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누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 문제는 누구 몫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몫이라고 생각. 아유, 당신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들 찔리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우리 아버지들만 다시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비들이라고 그랬지 어미들이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아버지는 굳건한 반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버지는 잘못하면 분명하게 야단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에 대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야단칠 때도 사랑을 전제로 한 분명한 가르침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잘한 일 할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엄마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야,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와 상의해. 물론 부부간에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허락이나 중요한 선언은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머니 역할은 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사랑의 원천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마음의 고향입니다. 늙어도, 자녀가 늙어도.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자녀 양육할 때 젖을 물리는 거예요. 자녀 양육할 때 업어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따뜻한 엄마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으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교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교수지요? 학자지요? 미남이지요? 신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제자 중에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게 되었고 연애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아버지 같은 남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자기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수용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버지 같은 남자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절망이었어요. 그러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인은 이 아들만큼은 우리 아버지처럼 키워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커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할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점수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가 학교를 갔다 돌아오는데 엄마가 2층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야, 할아버지 같이 못할 바에 차라리 죽어버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말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했어요. 누가? 이 엄마가. 근데 아이가 계단에 올라오다가 푹 쓰러져 버렸어요. 말한 게 아니에요. 생각만 했는데 병원에 데려갔어요. 모든 검사를 했어요. 아무런 의심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과로 갔어요. 정신과에서 찾아낸 것이 병명이 모성거부라는 것입니다. 모성거부. 어머니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머니 생각 하나가 아이로 쓰러져 못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이에요? 아이는 이렇게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한국의 엄마들은 신경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고 해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신경질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런다. 이것은 아이를 혼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야단칠 때도 어떻게 해요? 감정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올라오면 배우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야단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고쳤으면 해. 그래서 야단치는 거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30년간 가정상담을 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전역에 50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편지가 왔어요. 얼마큼 왔어요? 3,000통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거를 다 종합했어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한 가정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 감사였다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서로 감사했어요. 부부끼리 여보 감사해. 자녀 부모끼리 아버지 감사해요. 얘야 고맙다. 감사.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의 특징, 헌신이었다는. 자녀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에너지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하는 헌신. 세 번째, 건강한 가정의 특징, 대화였어요.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은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 애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대화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은 다들 주머니에서 이렇게 가지고 꺼내죠. 가지고 계속 바라보죠. 밥 먹을 때도 휴대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에서 규칙을 정하세요.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중지. 서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대화를 통해야 마음이 통합니다. 가족 자녀들하고 대화한 지가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도 오래돼서 대화하세요. 오늘부터 대화하세요. 할 말 없으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셔도 돼요. 건강한 가정의 네 번째 특징은 위기 관리라는 거예요. 위기 관리.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야, 너 그래서? 거봐, 임마, 너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자식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위기 관력이 아니에요. 아, 그랬니? 야, 그래도 이렇게 한번 해봐. 긍정적으로. 염려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기 관리. 건강한 가정 다섯 번째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 자녀들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뭐 만들고, 함께 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거. 가정이 뭡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 그곳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여섯 번째는 건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의 가르침이 가족을 하나로 연결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이상한 말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한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정직, 인내, 사랑 그런 성경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듣고 밥 먹을 때 얘기하고 그것이 그 가정의 공통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건강하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 연구자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 저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이 모두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저도 다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공동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담은 공동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좀 공부는 못해도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소시민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수능 1등 해가지고 의대 나와가지고 그 옥상에서 애인 죽이잖아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애들을 키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서울대 못 가도, 비록 삼성에 못 들어가도 자기가 소시민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이 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의 목표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양육의 목표를 따라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 올바른 자녀 양육은 따라합시다. 부모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올바른 자녀 양육은 가슴을 치면서 부모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휴, 저 새끼 저거, 어휴, 저년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숨이 아니라 미소와 기대, 그런 모습을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자녀 양육의 목표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목표를 세워야 돼요. 아유, 제가 이 나이에 뭘 또 아니에요. 지금부터 세우세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준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우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부터 지혜를 받고 우리 손자 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계속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후두개, 이렇게 후두개가 뚜껑이야, 뚜껑이 잘 열었다 닫혔다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기도와 식도와 또 말하는 것과 그 모든 것들 주님이 고쳐주옵소서, 양육시켜 주옵소서. 오늘 할인이가 와가지고 저기 지금 저수지 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또 우리 강홍희 권사님 아직도 허리가 연약하십니다. 김원영 권사 오늘 못 나오셨어요. 주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우가 이 혈액이 암인데 이 위에 전이가 됐대요. 암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체험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주께서 올바른 자녀 양육을 성경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못 키웠다면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 귀한 가족에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보낼까 고민하다가 우리 가정에 보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과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심어줘서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원망 불평 싸우고 한숨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웃고 기대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정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주님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성경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을 품고 하나님 키우게 하시고, 서로 부부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행복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어 부모들이 먼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늦지 않았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호두개를 주님 조성하시고, 그가 말하고 그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할인이를 키워 주옵소서. 최영자님이 기분이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요양원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되게 하시옵소서. 가옥예 권사님 허리 수술 후에 휴증 없게 인도하시고, 김원정 권사님 입맛을 돋게 하셔서 아버지 이 거룩한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승현